시간 되었으므로 우리 기도회 시작하도록 합시다. 같이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또한 주의 도심 받아서 한 주간을 보내며 또한 목요 기도회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 붙잡고 또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필요한 내용들을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며 또한 우리 인생에서 겸손과 또한 겸비함으로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 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향하여 또한 주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함들을 우리 마음에 불러일으켜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하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찬양하도록 합시다.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합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깊은 강에서 누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1절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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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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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와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와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와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와 주를 바라봅니다. 한번 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와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와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와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와 주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와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와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와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와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자, 기도하도록 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또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의지와 결단들이 꺾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때에 따라 사는 우리의 삶 되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같이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여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단시감으로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또한 우리 영혼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은혜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의 모든 조한 하나님의 모든 일들 속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은 굳게 하나님께 매여 있으며 하나님께 묶인 자가 되기 원하며 주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기 원하오니 주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의 영혼을 사잡아 주 앞에 이끌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주 앞에 은혜를 얻게 하여 하나님 갈망하며 간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이 시간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때를 따라 또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를 드리고 주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전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의자 앞에 나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주님을 갈망하며 성 앞에 주 앞에 선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만복을 받아 누리는 그 은혜의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드리며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힘있게 하며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는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나가도 인도하여 주시기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기 원하오니 역사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로마서의 말씀, 로마서 6장 11절 말씀 한 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차신자와 함께 같이 읽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죽으심에 대하여 이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한 자가 아닌데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 가운데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의 내용들이 왜 모든 성경이 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로마서의 말씀은 보석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한 그의 살아심과 또한 그가 이루신 그 모든 내용들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 이루어졌고 우리 가운데 어떤 영향력과 유효와 효력을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로마서 전체의 내용 속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읽다 보면 로마서를 깊이 이해하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안에 감춰진 귀한 보석과 같은 말씀들, 귀한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는 말씀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가 어떻게 또한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그 기초가 되는 그 근본이 되는 내용들이 로마서에 담겨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신지에 대하여 우리는 복음서에만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복음서로만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거나 제가 무시하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서에서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주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내용들이, 죽으시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복음의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옵니다. 하지만 로마서나 또한 바울의 서신서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더 깊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그 의미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하는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사건만이 아니라 이 안에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되는 그 내용과 또한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효력이 되는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겼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용성입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영향과 효력을 미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하는가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가 듣게 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본인을 믿으라 합니다. 구원을 받으라 합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으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신 죽으신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구나 나는 사실 우리 믿습니다.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십자가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는 피고 내가 이 몸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찢기는 내 살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성찬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와 내용들이 다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에 대하여 왜 죽으셔야만 되는지 그 죽음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우리의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엇을 여러분이 이 본문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린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다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와 같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이뤘다는 사건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이 우리 것이 되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같은 일들이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내가 이룬 것은 아니지만 왜 내게 효력을 발생하고 내가 유효한 사건이며 내게 이루어진 사건이 된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 같이 우리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는 죽은 자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산자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한 죽은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을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시던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기 하기 위하여 주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였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을 첫 번째로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문에서 여길지어다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확신을 갖고 또한 그렇게 믿으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설명하기는 한 단어로 한 명구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여길지어다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내게 육체적으로 체험적으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건이 바로 나에게 이루어진 사건이며 그리스도가 성취한 것이 내게 성취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며 그것을 생각하며 그것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여길지어다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믿음을 잘못된 데 사용합니다. 물론 잘못됐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믿음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또한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에 대해 생각할 때 믿으라고 할 때 우리는 병 낫는 것을 믿으라는 차원에서 믿음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죄라는 말은 아닙니다. 또한 믿음에 대해서 할 때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서 잘 될 것을 믿으라, 하나님께 도와줄 것을 믿으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믿음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일에 있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서 그 부분은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부분은 믿음의 부수적인 요소들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하신 일과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지, 우리 가운데 병을 낫거나 또한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것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거나 우리의 산업이 잘 되거나 우리의 생활 일상 속에 편안하거나 하는 것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지는 결코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혹시 오해할까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이 믿음의 한 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믿음을 향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일들이 내 믿음의 대상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은혜롭게도 자비롭게도 우리에게 때로는 병을 낫는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기업이 잘 되는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누굴 붙잡냐면 하나님 붙잡습니다. 믿음으로 누굴 붙잡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하신 일을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너희가 믿으라고 할 때 무엇을 믿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하여 믿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 죽은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기라, 믿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이고 출발점이며 또한 기초가 될 뿐이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며 이루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죄에 대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으심은 무엇이냐면 우리 또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이 주님이 죽으신 목적입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자처럼 죄에 대해서 끊어지고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거나 왕으로 타지 못하도록 죄에서 우리를 죽은 자가 되어서 우리의 옛 사람과 우리 옛 본성이 죽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미워하시는 그 일들에 행하지 않도록 우리를 생명 가운데 건져내어 새로운 생명으로, 삶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만 살아있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더 나가야 합니다. 진리 앞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아니요, 죄만 사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데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죄의 이끌림에서 우리를 더 이상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왕으로 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더 이상 죄의 지배와 통치 아래 우리가 살지 않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이에요. 그가 이루신 것이 우리가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본문 속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 이루신 것이 우리 또한 동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살아있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영역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이제 누가 우리를 지배하고 누가 우리를 다스리냐면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다스리며 하나님의 체계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 그래서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입니다. 더 이상 죄가 지배하며 사망에 지배하는 그 지배 가운데 더 이상 살지 않으며 그 체계가 우리 가운데 깨지게 된 것이에요. 왜요?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이래요. 단번에 죽으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해서 해방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뭐랍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케 하였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해서 누구의 체계로? 하나님의 체계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신앙에 대해서, 이런 부분의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냥 교회 다니는 이유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천국 가고 그것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그냥 다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참 비참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이런 내용도 모르고 있으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죄가 지배하는 영역 아래 우리는 더 이상 살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된 것이에요. 또한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이, 그 나의 모든 삶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영역 안에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는 누구의 말만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만 들어야 되는 자임을 나는 인식하는 것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이거 신자가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신자고 교회 바깥에서는 신자가 아닌 삶이 결코 신자의 삶은 아닙니다. 결코 쉬운 신자의 삶은 이원론적인 삶이 아닙니다. 신자는 교회에서 신자고 밖에서도 신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고민하게 되고, 진정한 신자의 고민과 진정한 신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이것이 신자의 삶이구나,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것이구나, 이걸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이런 삶을 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것을 인식하라는 것이에요. 왜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줄 알고 계십니까? 로마서 6장 전체를 감싸고 있는 전체의 큰 틀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내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을 수 있느냐? 죄 안에 거할 수 있느냐? 죄 안에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로마서 6장 2절 말씀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너희가 다시 죄에 대해서 거하여 죄에 살 수 없느니라고 선언합니다. 왜 그럴 수 없는지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왜 그럴 수 없냐면 주님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예수님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심이니 그가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단번에 죄에 대해 죽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왕노릇 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염려하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것이에요. 난 죄에 대해 죽었는데 그러면 내가 죄 짓고 난 누구지? 나는 또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데 나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을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서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목적은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죄에 대해 죽으심이고, 두 번째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께 대해만 살아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체제 안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세 번째 뭐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죽으심은 다시 죽지 않아요. 단번에 죽으셔서, 단번에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살아나셨어요. 살아냈단 말은 더 이상 죄가, 더 이상 죽음이 예수님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영원히 사시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 그 연합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할 때 우리는 그 부활에 참여해서 우리 또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망을 이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하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죠? 마르다한테 한 말이죠. 마르다가 와서 예수님 여기 있으면 우리 오라고, 우리가 죽지 않았었는데 예수님 오지 않았어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하고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마르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 말을 몰랐습니다. 전사실에 장례식에 갔는데 목사님이 이 말씀을 설교를 하세요. 예수님께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죽었는데 무릇 살아서, 이 말을 내가 살아있는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근데 다 죽어. 뭐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지? 나는 생명이 있는데, 부활이요 생명이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어. 이해가 있어요. 아멘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어요. 아 그래, 아멘. 그럼 다음에 나오는 말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으면 나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 같은데,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근데 다 죽는데 그리스도인들로? 뭐지?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막 들으면서 저 해석을 어떻게 했을까? 아까 저 말이 무슨 말이지? 목사님 끝까지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끝까지. 알고 보니까 본인도 몰라. 이 말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그 앞에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 죽어도 다시 부활합니다. 그렇다면 뒤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서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는 것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릇이라는 단어예요. 본문에서 무릇이라는 의미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확장이고 앞에 있는 25절 말씀에 대한 이해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신 것이, 다시 말씀하신 것이, 지금 말씀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즉 살아있을 때 나를 영접하고 살았을 때 나를 믿는 자는, 그 사람이 나를 믿고 죽을 때에 그 사람은 죽지 아니하고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리라. 나는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설명인 것이 이해가 됩니까? 다시 설명할까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25절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확장적인 해석이에요. 즉 부활이요 생명이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을 때 나를 믿는 자는 비록 육체적으로 죽을지라도 그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반복하신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제 본문에서 이 본문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즉 살아있을 때에 주님을 만나는, 살아있을 때에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중 부활입니다. 첫 번째 부활은 언제냐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부활합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서 중생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두 번째 사망에 이르지 않아요. 두 번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들어가지 않아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서 첫 번째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을 합니다. 근데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아요.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왜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까?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두 번 죽는 것이에요. 이것은 영원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두 번째 사망에 이르지 않아요. 왜요? 우리 영원히 살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에. 즉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에서 믿는 자들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고,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비록 육체의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들이 비록 죽을지라도 이제 다시 두 번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데, 부활할 때 그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둘째 사망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의미예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요한이 쓴 책이에요.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요.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에서 죽는다는 표현을 보다는 신자들에게는 항상 뭐라고 표현하면 잔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때에 죽지 않고 우리는 잠을 자는다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우리는 잠을 자는 것이 뭐가? 우리 육체가. 우리 영혼이 잠자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육체가 땅 위에 묻혀서 잠잔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도록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왜 잠잔다는 표현을 쓸까요? 왜냐하면 그것처럼, 그와 같이 쉬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잠잔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신자는 죽는 것이 아닙니다. 잠을 자는 것처럼 쉬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또한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즉 예수 안에 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잔다는 표현을 쓰죠. 그 영혼이 성경에서 잠을 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육체가 쉼에 들어갔고 그 영혼이 쉼에 들어갔다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잔다는 의미로 우리가 신자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에게서는 이 죽음에 대한 문제, 즉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주님께서는 대신 우리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망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몇 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자네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과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이 말씀에서 앞에 있는 내용은 다 설명할 것도 너무 많은데 그 내용은 뺍시다. 그리고 시간 없으니까 뒷부분만 할게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누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만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끊고 죄의 사슬에서 끊어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더 이상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사망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은 자는 모두가 심판을 당하며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는 모두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죄는 무엇을 가지고 죄가 힘을 얻고 또한 죄가 심판하며 정죄합니까? 우리 사망에 던져줍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의 권능을 통하여서 율법의 어김을 통하여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그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하고 정죄되었고 정죄된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고 성취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서 우리를 끊으시고 율법의 권세와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시고 그 의를 통하여서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유예요, 이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그걸 깨닫고, 그래야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에서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 확신과 소망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시냐, 이런 얘기 여러분이 우리에게 가르친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그 의미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엄청나고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일들을 이루신 것인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영역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있다는 사실 우리 가운데 가르쳐줌으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시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죽지 않을 수도 있고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그렇죠? 주님이 만약에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언제인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복음서에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 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마치 문 앞에 서서 지금 곧 오실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말지 못하지만 곧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오실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의 생전에 오신다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통하지 않고 주님께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세대에, 우리 인생의 남은 날 동안에 주님께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우리는 깊은 지혜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사망을 통해서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로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또한 희미하게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죽지 않는다면, 죽지 않고 죽을 본다면 예수를 안 믿을 사람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보이는 사건으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두 번째, 우리의 육체에 대한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몸에 썩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또한 우리가 쇠약해질 때, 우리 육체의 쇠약해짐을 통해서 우리는 누굴 더 발견하게 되면은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주님을 주 앞에 나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우리 가운데 허락된 사건이 아닐까 나는 추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합니다. 우린 점점점 쇠퇴하고 또한 노화되어 갑니다.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왜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죽음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종종 두려워합니다. 염려하고. 왜냐하면 처음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나 죽음이라는 것은 처음 경험하며 처음 맞이하게 되는 아주 경험할 수 없는, 또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는 영역 아래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영역으로 받아들이며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니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시며 다시 살아나신 걸 보니까 내가 죽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는 바라보며 주님께서 일어난 일들이, 주님께서 경험하신 것을 함께 맛보며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 내게도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 또한 그 부활 속에서 참여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죽음을 맞이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주님이 살아난 것에 대하여 고민합니다. 정말 살아날까? 정말 내 영혼이 정말 주님 앞에 있을까? 하면 염려합니다. 무엇이었기 때문에?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기억하십시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천천히 읽으면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합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같이 읽자.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내가 확신하는데, 여기서 확신은 신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루어진 일들을 믿으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내가 믿으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분 안에 일어나는 것은 내게도 동일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나 또한 내 육체가 비록 죽을지라도 내 영혼을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몸을 내게 입혀주실 것을 나는 믿고 신뢰하며 알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생각합시다.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혹시 이런 염려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노년에 치매가 되거나, 혹시 내가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기억력이 상실되거나 무슨 문제가 있을지, 질병 가운데 놓여서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내가 하나님 부인하거나, 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못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혹시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거나 혹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신이 온전하고 여러분이 건강할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할 때,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하였고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노후에 여러분이 치매가 걸리고 여러분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말이 두서없으며 횡설수설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비록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에 대한 부인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온전할 때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되었다면 그 연합된 가운데서 그 어떤 것도 그 연합을 깨거나 그 연합을 무효화하거나 그 연합이 취소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치매에 걸려도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날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내가 비록 내 입술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 없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과 연합되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마지막 내용을 좀 보도록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너희가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말에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서 나는 뭐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고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죄에 대해서 끊어졌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오염된 우리의 본성과 또한 우리의 부패한 우리의 심령 때문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죄성이 남아있어서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려 나도 모르게 범죄하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살 수 있습니다. 신자인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죄에 거하지는 못해요. 참된 신자는 불신자와 동일하게 죄를 범할 수 있고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신자는 죄에 거하지 못합니다. 거한다는 말 왜 표현한 줄 알아요? 거한다는 것은 dwelling, 그 안에 사는 것이에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 죄를 즐거워하고 탐닉하고 기뻐하며 아무런 죄책감 없이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을 내가 왜 버리고 살았지? 왜 이 기쁜 것을 내가 버리고 살았지? 왜 이 행복한 것을 내가 두고 살았지? 나 이대로 좋아 라고 돌아갈 수가 결코 없다는 것이 누가요? 참된 신자는. 참된 신자는 죄를 짓고 나면 수치감이 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다는 사실에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자신이 어찌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절규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가 아닌 자는 죄에 거하며 죄를 즐거워하면서도 죄의식이 전혀 못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이 오히려 그 즐거움에 다시 회복했음을 좋아하며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 죄에 거하는 것과 죄에 거하지 않는 자의 달라진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것을 기뻐하지 못합니다. 결코 그것을 즐거워할 수 없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수치스럽습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내가 비참하고 그 일 가운데 있는 내가 부끄러운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참된 신자가 죄에 거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분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생각합시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 내용이 있지요. 죄에 대하여 우리를 끊어버리고 죄의 지배와 죄의 다스림에서 우리를 끊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할 수 있지만 죄가 다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통치와 다스림의 영역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세 번째, 사망에서 사망의 권세에 대해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소망하게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깨달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께서 죽으신 것에 대하여 이해하며 인식하며 또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다운